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시죠? 오늘 저는 시편 29편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함이 17번 나옵니다. 영문 성경에는 18번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또 29편 안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은혜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참 모처럼 단비가 왔죠? 참 지난번에 문정래 집사님 병문안 가면서 저쪽 살렘 요양원을 가는데 충청도 땅이 아주 메말랐어요. 정말 메말라서 비가 안 와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 비에 많이 해갈이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다윗이 이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명상한 이 다윗이 느낀 그 감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껴보면서 그 우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느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토지라는 소설을 쓴 박경리 씨가 있죠.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애기 목구멍으로 전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 그래요. 두 번째는 자식이 책 읽는 소리, 열심히 공부하면서 책 읽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 나왔고, 세 번째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면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더라. 농부가 안 돼 보면 모르지요. 정말 바짝 마른 논에 벼들은 타들어가는데 물거랑을 터서 물이 절절절절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이 아름다운 소리가 많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참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소리, 저는 주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음성 아마 듣기 싶어 할 겁니다. 또 말씀 읽는 소리, 또 찬양하는 소리, 또 이웃에게 전도하는 소리 참 좋아하실 겁니다. 새 신자 왔을 때 환영하는 소리도 참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는 소리. 정말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둥글게 만드시고 돌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그랬고 노홍수 이후에도 그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아침 찬송이, 아침 예배를 드리죠? 그럼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면 지구가 빙빙빙 도니까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각 나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뭐 할까요? 찬송을 하늘에 올릴 것이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찬양이 이 지구에서 끊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365일 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볼 때 이 지구에서 올라가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고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소리가 중단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클 텐데 중국으로 지나갈 때는 좀 별로 소리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거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인도 정도 가도 별로 많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끊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리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보셨죠?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 특별히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보면 맛이 있던가요? 맛 없던가요?
예? 예, 되게 맛이 없다 그래요. 비행기에서 먹은 음식이 맛있다는 사람은 못 느껴봤어요. 근데 이게 나와 보면 정말 맛있게 만든 요리거든요. 근데 맛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인류 요리사로 가장 아름답게 맛있게 만든 음식인데 맛이 없는 이유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앤디 우드 교수가 밝혔는데, 소음이 증가하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데서 먹는 음식은 맛이 없답니다. 아주 잔잔한 음악, 그런 데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먹으면 더 맛있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맛있는 음식인데 이 소음 때문에 맛이 없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소음은 사람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많은 소음, 너무 소음이 크면 두통도 오고 불안과 초조함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창란증도 일으킨다 그래요. 정신분열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음을 없애면 좋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소음을 아예 없앤, 정말 그 방 안에 아주 무향실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개미 걸어가는 소리까지도 안 들리는 그런 소리 방에다가 사람을 가둬뒀더니 45분을 못 견디더래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으면 사람은 더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소리가 필요하죠. 그 중에 무슨 소리가 가장 필요할까요? 부인들은 남편에게 하는 잔소리가 가장 필요한 소리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하는 소리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소리야. 근데 남편이 들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예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소리도 필요하고, 또 뭐 여성 친구끼리 만나면 수다를 떠는 소리도 필요하고, 때로 경적 소리도 필요하고, 정말 소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특별히 이 러시아에서는 이 소리를 통해서 건조하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열을 가하면 목재가 갈라지고, 또 음식물에 열을 가하면 영양이 파괴되는데, 이 소리를 줬더니 똑같이 열을 가한 것만큼 잘 마르는데 목재가 갈라지지도 않고 영양소가 파괴되지도 않으면서 잘 마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소리를 잘 이용하면 어느 동네 청년들이 저녁만 되면 막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항의를 했어요. 좀 오지 말라고, 좀 제발 시끄럽다고. 그래서 아파트 앞에 그 경비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유리창을 깨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하다가 젊은이들만 듣는 아주 하이 레벨의 그 소음이 있습니다. 모기 소리 같은 것. 이건 나이가 들면 못 듣는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쫙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싹 사라졌더래요. 모기 소리 내보냈더니 다시는 그 광장에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는 소리 가운데 아이들, 사람이 최악의 소리가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아이들 징징대는 저주파 소리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아이에게 이 소리를 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니까 빨리 들어줘야죠. 예? 그래서 아이가 징징대면 정말 듣기 싫죠? 그래서 빨리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파 소리가 또 아주 좋지 않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 소에게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줬더니 아주 저지 2-3% 늘게 되고 질도 좋아졌더라. 그래서 아주 소는 음악을 참 좋아한다고 발표됐는데, 그래서 돼지도 그럴까 하고 돼지에겐 틀어줬더니 돼지는 스트레스 받더래요. 확실히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은 다릅니다. 예. 여러분은 좋은 음악 들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스트레스 받나요? 예, 그럼 정결한 백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시편 29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본 시편 29편은 내우의 노래, 곧 7 우레의 노래로
불려오고 있다. 이 시는 히브리의 모든 천연계의 시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 시는 폭풍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절정을 이루고 마침내 시그러질 때까지의 광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천연계를 보는 눈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아주 꽃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증언복음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연계의 아름다운 경관을 죽은 그림 보듯 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꽃을 모으기보다는 죽은 낙엽을 보고자 하는 자들, 천연계가 속삭여준 말들 가운데서 특히 모든 우울한 것들을 골라 그 가운데서 비통한 쾌락을 취하는 자들, 생생한 푸른 나무로 덮인 골짜기와 초목을 옷 입은 장엄한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는 자들, 기울여 듣는 귀에는 달콤하고 음악적인 목소리, 천연계가 그들에게 전하는 기쁨의 목소리에 대하여 그들의 오관을 막아버린 자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치유의 능력을 가진 빛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의 광채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흑암을 모으고 있다. 정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요즘 피는 꽃들 보면서 마음이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저는 아름다운 천연계 사진만 봐도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이런 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기쁘십니까? 이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읽기 좋은 시편은 시편 8편이고 그 다음에 해 뜨는 여명을 보면서 읽을 시편은 시편 19편이라면 천둥 번개가 있는 밤에 읽을 시편이 바로 시편 29편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둥 번개 치고 이럴 때는 가족들하고 모여서 뭘 읽으라고요? 시편 29편을 읽어라. 지난 시간에 우리 심전도사가 시편 19편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라고 소개를 했죠. 저는 이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요즘 새로운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이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어가 없고 시작.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은 원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딱 천연계만 봐도 하늘을 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솜씨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는지 아세요? 이것은 인터넷 전도다. 맞습니까?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요즘은 아무 소리도 다닥 치지만 그 인터넷이 소리 없이 온 세계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인터넷 전도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다윗이 묘사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이 시에서 강풍과 우레, 번개, 이 폭풍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쫙 보니까 이 폭풍우가 저기 지중해서부터 옵니다. 지중해서부터 쫙 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저기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레바논으로 향합니다. 그 레바논의 높은 산을 향해서 막 가면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면서 거기에 있는 레바논의 큰 백향목이 부서지는 모습을 봐요. 그러더니 쫙 내려오면서 그 아래에 있는 헤르몬 산에 가장 높은 산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딱 지나 저 남쪽 아라비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쫙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때 울리는 그 천둥 소리,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생각하고 또 그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느끼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울림이 3절에 보면 첫 울림이 뇌성의 첫 울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백향목을 번개가 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백향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백향목 같은 그리스도인 좋은 면으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또 한 군데 아주 백향목의 만약에 교만한 백향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바람이 마치 송아지가 뛰는 모습 같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백향목 나무가 하나님의 그 변해신 그 폭우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나무가 막 휘어지는데 어떻게 휘어져요?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쉽니다. 쫙 쳤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고 쫙 쳤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고 하는 말씀이 마치 송아지가 벅벅 뛰는 모습, 이걸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폭풍우가 이제 저 아래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가고 또 그 소리로 인하여 사슴이 갑자기 낙태케 되었다. 사실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낙태가 아니라 진통을 느끼고 빨리 조산하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쭉 시편 29편에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많은 물 위에 계신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네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칼 델리치라는 분은 이 많은 물 위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떠있는 많은 물을 품은 이 구름 위에 계신 여호와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구름 위에서 이 모든 비구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가뭄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옛날에 이 땅에 아주 가뭄이 오래되면 임금님이 나와서 뭘 드렸어요? 기후제를 드렸어요. 그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그들이 가진 신앙이 맞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가뭄이 오면 왜 이 땅에 가뭄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목재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가뭄이나 풍년이 여호와의 소리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가뭄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뭄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정말 메마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늦은비 성령의 단비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어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을 즐겨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늦은비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음녀가 앉은 물, 큰 성 바벨론으로도 표사된 많은 이 세상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종교와 정치자들이 안고 있는 그 앉은 물이 뭐라고요? 백성이다, 이게 백성.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의 수가 많으면, 크면 그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많은 대통령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가장 힘을 얻고 있어요? 지지도가 제일 높은 후보가 얻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다 50몇 프로 얻고 있더라. 다른 사람은 2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을 50% 지지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 많은 물이 그 사람을 바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저희 교회, 저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물을 마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17장 15절에 나타난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은 물, 다시 말해서 많은 백성들, 수십억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밑에 두면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시작. 또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7장에도 그 음녀에 앉은 물이 이제 나중에 마를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강물이 마른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유브라데에게 쏟았더니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랐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유브라데스 강 위에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바벨론 아니에요? 예, 바벨론입니다. 자, 근데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 메데파사가 어떻게 쳐들어갔죠? 예, 이 그 가운데 지나는 그 수로 강을 위 상류에서 막았어요. 상류에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들었을 때 무릎까지 찼을 때 그 밑으로, 성 밑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로 들어갔어도, 요 그림처럼 밑으로 들어갔어도 또 그 강 옆에 또 벽을 쌓아서, 큰 성벽을 쌓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문을 말랐을 때 들어가서 그 성을,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마른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물이 마름으로 바벨론이 멸망했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른다, 이 말은 세상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많은 그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실 때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이 무슨 전쟁이 있어요? 아마 겟돈 전쟁이 있어요. 뭐 겟돈 좋아하시는 분들이 겟돈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아니에요? 예? 마지막 시대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가 있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들을 지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 그들의 지도자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나무죠. 근데 이 나무가 정말 이 송아지처럼 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어느 큰 단체든지 그 지도자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위험찬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리가 점점점 이제 가까이 오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번개가 번쩍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천둥 소리가 들리죠? 근데 번쩍하고 1초도 안 돼가지고 천둥 소리가 치면 큰 소리가 납니까? 작은 소리가 납니까? 큰 소리가 나죠. 번개가 친 데하고 우리하고 거리를 좀 재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쾅쾅 하면 한 몇 미터 바깥에서 그 센 숫자에서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800m 거리에 있는 데서 천둥이 쳤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초에 약 400m 가잖아요. 그러니까 1초 하나, 둘, 셋, 넷, 10입니다. 그거 다 해보셨죠? 다시 말해서 점점 이 천둥 소리가 커지게 되면 이 가까워 왔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재림의 징조의 이 천둥 소리가 점점 커짐을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또 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산은 헤르몬 산에 대한 시돈식 이름인데 이 산의 정상이 2813m입니다. 근데 이 산에 있는 아주 레바논을 급습한 이 광풍이 이제 또 이 시련으로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나라, 큰 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나라들, 미국이든 중국이든 정말 큰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교만하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헤르몬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멀리 보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높죠. 2800m가 더 됩니다. 다윗은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교만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화염을 가르는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정말 번갯불로 백향목 나무를 칩니다. 그때 칠 때 주로 꼭대기를 쳐서 부서뜨리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그동안 들어왔어요? 그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지진 속에도 들리지 않고 폭풍 속에도 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니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때로 또 크게 오늘 시편 29편처럼 천둥 번개처럼 큰 음성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더 감동을 받으십니까? 세미한 음성.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닥불 피워놓고 부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박인희 씨. 그분은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죠? 부르면 정말 목소리가 작아요. 그런데도 참 고고 아주 심금을 울려주죠. 파바로티가 아주 크게 부르는 소리보다도 오히려 심금을 더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의 역사는 조금이라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좀 숨기고 싶어하는 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또 재림신문에 났길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허시모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허시모 사건 치면 모든 백과사전에도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헤이스모라는 그 미국인이 1925년에 우리 재림교인이 사람입니다. 재림교인인데 그 사람이 순안에 있는 뭐라자면 위생병원의 원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딱 치면 안식교가 경영하는 한 병원의 원장으로 왔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 과수원에 어떤 소년이 사과를 가서 따먹었습니다. 12살 난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을 잡아가지고 부모한테 끌고 가서 돈 있느냐 사과값 물어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사과가 귀했나 보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 얼굴에다가 내가 도적이라고 새기겠다. 도적이라고. 그래도 괜찮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염산이었어, 염산. 염산으로 내가 도적이라고 써겠다. 그래도 좋겠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새겨도 뭐 금방 지워질 줄 알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시모라는 사람, 한국 이름은 허시모예요. 그 사람이 염산을 딱 찍어가지고 이쪽 얼굴에다가 도적이 아니라 교지, 그 당시엔 교적 이렇게 새겼습니다. 교적. 그래 며칠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없어져요. 아주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도 못 갔어요. 창피해서. 근데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기독교를 미워하던 일본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빌미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림교회가 비난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아주 비난받는 아주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 허시모 원장은 그 일로 인해서 쫓겨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과 하나 따먹은 아이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 정말 재림교인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잘한 일도 있지만은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원장 정도 되신 분이 왜 그랬을까?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배고프냐 하나 더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랬으면 그 아이가 커서 우리 재림교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천둥 번개를 보면서 회개했던 루터가 있어요. 루터가 아주 천둥의 뇌성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구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랬고,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역시 미국에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천둥 번개와 그냥 파도가 치고 막 그런 가운데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 한 다른 성도들이 아주 겸손히 그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목사면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던 목사인데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가 보면서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천둥 번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팁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왜 번개가 칩니까?
왜 하나님이 번개를 치도록 허락하실까요? 가끔 사람도 번개 맞죠? 번개 벼락 맞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람이 벼락 맞으면 왜 죽는지 아세요? 타 죽을까요? 벼락 맞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가 벼락 맞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 멎어서 그대로 두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벼락이 왜 치는가? 사실 우주에 대한 지식보다도 이 벼락, 이 번개에 대한 지식이 이 과학자들 사이에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번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답니다. 야, 이 번개 칠 때 이 번개가 몇 볼트인지 아십니까? 번개가 전기로 말하면 몇 볼트인지 아세요? 10억 볼트랍니다. 웬만한 원자력 발전소 많아요. 10억 볼트가 나오고, 번개가 한번 치고 지나간 자리는 그 주변이 공기가 38만 4천 도까지 올라간대요. 38만 4천 도까지 올라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질소인 거 아시죠? 질소가 78%예요. 산소가 21%고 또 아르곤이 약 1%고 나머지 조금씩 있습니다. 왜 질소가 더 많을까요? 물론 산소가 더 많으면 성냥불 켜면 폭발한답니다. 질소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는 동물들보다 더 많은 것이 식물이에요. 식물이 먹고 자라는 비료가 무엇입니까? 질소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속에는 질소가 없어요. 맨날 질소가 있으면 너무 많이 자라죠. 그런데 그 질소 비료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번개가 칠 때 38만 4천 도로 올라갈 때 그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가 질소 비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소 비료로 된 그것이 빗물과 함께 땅에 떨어져서 번개 친 날 다음 날 이 식물은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이 식물을 키우시고 그 식물을 키워야 동물들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칠 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질소비료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가데스 마지막에 이제 가데스까지 쭉 간다 그랬어요. 이 광야를 진동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이 소리가 나중에 가데스까지 갔더라. 이 가데스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뼈아픈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 다음에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데스는 죽음의 땅이고 정말 소망이 없는 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역까지라도 이런 소망이 없고 이런 죽음의 땅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함께하면 거기에도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암사슴이 낙태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이것은 낙태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자 말하자면 조산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진통을 느끼고 낫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 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훌 히브리어로 그 낙태라는 말이 훌이라는 단어인데 이 진통을 느끼다, 새끼를 빨리 낳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로 인하여 암사슴이 예정일보다 빨리 새끼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면 빨리 순산하게 됩니다. 사람은 빨리 순산하는 게 빨리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은 좋을까요? 이사야 66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나요? 읽으시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이사야 66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건 계시록과 같은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잉태를 했는데 어때요?
나라 같은 한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하루에 생기겠다 했다, 이건 순산했다 이 말입니다. 한 5천만 명이 하루, 다시 말해서 이언적으로 해석하면 1년 안에 한 나라의 백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순산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라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은 넷째 천사, 다시 말해서 늦은빛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늦은빛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게 될 때 한 나라의 백성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인하여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29장 9절에 보면 산을 맑게 벗기시니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여러분이, 제가 이분을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했더니 설교 듣다 말고 나가더래요. 그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분을 좋아하겠죠. 제가 그분을 비판할 마음도 없고 칭찬할 마음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법정에 섰어요.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물어요. 이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아니, 박근혜인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 예, 그러면 이름, 그러니까 예, 박근혜입니다. 직업,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근데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랬대요. 전 대통령입니다. 주소 삼성동 어디. 얼마나 그 대답을 하면서 서글픈 대답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름 정아무개입니다. 신앙, 그럴 때 제발 전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말 안 나오길 바랍니다. 전에 안식일 교회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안 다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폭우로 인하여 산을 맑게 벗기시듯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찾는 태교교회 성도들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